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나라의 국력,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왕 중에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의 인생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 속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돕는 기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살입니다. 오르자마자 성을 증축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고안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농토를 넓히고 농사를 권장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자, 근데 다윗은요, 왕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올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오르자마자 그가 경제정책을 편 것도 아니고 군사정책을 편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이렇게 다윗이 만든 장막으로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법궤는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고 레위 사람들 중에 고앗 자손만이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법궤를 수레에다가 끌고 오다가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법궤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간 법궤를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잘 섬겼더니 그가 받은 축복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되고 다윗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법궤가 내가 뭔가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깨닫고 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첫째, 법궤를 매지 않았다. 두 번째, 정결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자, 법궤를 모시고 오고 나서 장막, 다윗이 만든 천막 안에다가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이 법궤를 장막으로 모신 다음에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 이 정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장막 가운데 두고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 어찌 왕으로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모셔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각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죠.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중에서도 오늘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신앙생활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했죠.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이 비행기도 없고 이렇게 공중전, 공군력이 제로랍니다. 이스라엘의 비행기 그냥 그 많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지금 이란을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 이 멀리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영공을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돌팔매, 두 번째, 아이언돔.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아무리 미사일이 날라와도 이게 막아낸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란이 수백 개의 미사일 한 번에 쏴버리니까 그 수백 개의 미사일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냥 그 큰 건물이 그냥 완전히 껍데기만 남았어요. 막 이스라엘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 옆으로 지나가는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 석유 대부분이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란이 거기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산 넘어 산, 문제 넘어 문제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맡기고 오늘 있을 일들을 맡기고 일주일 동안 있을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책이에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하듯이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꽃은 신명기 1장 33절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모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더라. 두 번째, 우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더라. 세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더라. 이게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사람들 삶 속에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가시면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할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요.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져요. 내 생각에는 내 자녀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를 않아요.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요 보릿고개를 지나온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쌀 한 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이 땀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요즘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족한 걸 몰라요. 막 씁니다. 막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6.25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나라의 외교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외교와 안보는 우리 죽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외교와 안보입니다. 여기에 너무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조직을 만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예배 다음에 두 번째 신경 쓴 게 찬양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시편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는 산문이 아니에요. 음문입니다. 곡조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 많은 노래를 누가 작사했냐? 다윗이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레위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3명이죠. 게르손, 고앗, 무랄입니다. 게르손의 아들 아삽, 고앗의 아들 헤만, 무랄의 아들 여두둔. 그러니까는 레위 자손이 남자가 3명인데 그 남자 3명에서 1명씩을 뽑았어요. 게르손, 고앗, 무랄이 이 자손 중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찬양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 찬양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들. 아삽과 헤만, 여두둔은요 오직 찬양만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찬양만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담당했는데 우리가 역대상 앞으로 나오겠지만 23장 5절에 보면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 4,000명.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4,000명이 연주하면서 찬양을 해요. 4,000명. 그리고 찬양팀 전문적인 찬양팀 몇 명이냐? 288명이에요. 12명을 24개의 반열로 나눴습니다. 12 곱하기 24 하면 288명이거든요. 12명이 한 조가 되어서 24개의 팀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역대상 23장 우리 30절에 보니까 아침에 번제를 드리죠.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장막 앞에서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그 시간, 즉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찬양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 특이한 점은 이 모세 시대, 성막 시대의 특이한 점은 다윗에 돌아서 아침에 번제 드릴 때 찬양, 저녁에 번제 드릴 때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직 다윗이 집중했던 게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강합니다. 자기의 위대한 업적, 자기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홍보하고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요. 두 부부가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남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앞집 여자 남편 이야기만 하는 당신 남편 왜 이렇게 잘났냐? 당신 남편 왜 이렇게 뛰어나냐? 그 남편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남편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당장 집에 가서 부부싸움 나죠? 안 좋아하죠?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세상에 가서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편 이야기하고 다른 남편 자랑하고 다른 남편 이야기하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시죠.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뭘 구했는가? 1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예배 가운데 누구만 구했냐? 오직 여호와만 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찾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아니면 나라를 예쁘게 치장하는 것, 구획을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물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고 장막에 모시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드러내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왕,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 중에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삶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법궤를 장막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더 모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하고 내일 또 예배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일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법궤를 장막에 모시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 드릴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주고자 버려오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윗이 참으로 법궤를 장막으로 가장 먼저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법궤를 장막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